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신명기 7장인데요. 사실 이 장은 처음 딱 마주하면 좀 세게 다가오죠.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자비나 계약도 맺지 말라 이런 강렬한 표현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진노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이 두 모습이 어떻게 한 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매튜 헨리 주석은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랑과 진노,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속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헤쳐 보는 거군요. 그럼 주석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충격적인 명령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네, 주석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의 배경에 있는 두 가지 큰 그림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가면 이 장 전체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판과 보호.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심판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센 일곱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실 테니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건 대체 누구를, 무엇을 향한 심판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심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네, 주석은 여기서 창세기 15장 16절을 연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4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기다리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400년이요? 와, 그건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럼 그들의 죄악이 그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이었기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주석은 당시 가나안 문화에 만연했던 극단적인 타락을 지적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의식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아동 희생 제사 같은 것들이요. 아,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끔찍한 행위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종교 활동의 일부였다는 거죠. 이런 죄악이 수백 년간 쌓여왔다는 배경을 이해해야 이 심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이건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악이 가득 찬 땅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집행이라는 성격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였던 보호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심판이 가나안 족속을 향한 것이었다면 보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 그 끔찍한 우상숭배 문화가 마치 전염병처럼 이스라엘에게 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서 혼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인 격리 조치 같은 거군요. 그런데 단순히 같이 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결혼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진멸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이어야만 했던 필연성이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석은 이 지점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짚어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주변 문화에 동화되고 우상숭배에 빠져들거든요. 네, 그랬죠. 심지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마저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주석은 시리아 역성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날카롭습니다. 우상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우상들과 혼인하는 것이다. 와,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그 사람이 섬기는 가치관, 더 나아가 신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오염될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의 명령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단순히 사람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숭배의 흔적,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거죠. 아, 그 시스템 자체를요? 네, 주석은 이걸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미련도 남겨두지 말고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서운 명령은 사실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자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려는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진롱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야 했다면 대체 왜 이스라엘이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들이 뭔가 특별한 자격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뭔가 잘나고 힘이 세고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선택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주석이 강조하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정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보통은 가장 가능성 있는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이건 정말 의외입니다. 그럼 그들의 능력이나 조건이 이유가 아니라면 진짜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핵심 이유를 뽑아내요. 첫째,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가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에 달려 있었다는 거네요. 이스라엘 쪽에는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었고요. 바로 그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멸망당하는 가나안 족속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만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할 근거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드는 근거라고 설명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약속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죠. 네. 하지만 바로 다음 10절에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사랑과 공의.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속성이 다시 등장하네요.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주석은 이 미워하는 행위를 고의적이고 완고한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와 명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표현이라는 거죠. 아, 의도적인 불순종이군요. 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어렵고 무서운 명령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2절부터는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목록이 펼쳐집니다. 마치 어둡고 폭풍우 치는 전반부를 지나 밝고 화창한 후반부로 넘어가는 느낌이죠. 13절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적인 순교를 지키는 것이 실제 삶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들이 언급되나요? 자녀와 토지 소산의 복, 가축의 복 등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약습이 1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전염병을 막아주신다는 뜻인가요?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집트 지역의 풍토병이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재앙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라는 질병을 멀리할 때 육신의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건강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와, 영혼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개념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 두려움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할 말이 그대로 나와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거대하고 강한 적들이니까요. 정말 솔직한 구절이네요. 그럼 이 현실적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나요? 더 강력한 무기를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8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아, 해결책이 기억이었군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과거의 구원 경험이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네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 나와요. 20절의 왕벌 이야기요. 이건 정말 뭔가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력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의 피조물, 심지어는 장수말벌 같은 곤충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와, 숨어있는 적들까지 찾아내서 공격하게 하신다는 거죠. 와, 왕벌을 동원해서 싸우신다는 부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인간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수행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네, 하나님의 무기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기들이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적의 수나 힘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가 한 번에 오진 않는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22절에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왕벌까지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주석은 여기서도 두 가지 차원의 설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예요. 만약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면 그 넓은 땅을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남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땅을 경작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설명이죠. 정말 현실적인 이유네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있었군요. 그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뭔가요? 바로 우리의 성화 과정,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나 나쁜 습관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번에 싹 사라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오늘부터 절대 안 해! 라고 결심해도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반복이죠. 바로 그겁니다. 주석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그런 현실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와 부패는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쌓아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추방된다는 것이죠. 이 조금씩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쌓아나가라는 격려와 함께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을 통해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저희는 처음에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모습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주석을 따라가다 보니 가나안을 향한 진멸명령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영적 타락으로부터 지키려는 거룩하고 필사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둘은 서로 다른 속성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양면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기초는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에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 그래서 이 장은 마지막까지 우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우상에 쓰인 은이나 금을 탐내지도 말고 그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할 것이니라. 는 26절의 말씀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처럼 들리네요. 네. 주석은 여기서 올무, 즉 함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저주 아래로 끌고 간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하죠.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죄악된 것들을 가까이 두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주석은 가나안의 물리적인 우상들을 오늘날 우리 삶의 영적인 우상, 즉 죄와 타협의 대상들과 연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적당히 관리하거나 길들이려고 하는 죄나 나쁜 습관,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당장 진멸하기로 결단해야 할 영적인 우상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